다윗은 어제 시편 52편에서 포악한 자에 대해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시편 53편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설명해 주고 있지요. 1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상식이 없는, 불경건한, 신앙이 없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지적인 무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경건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지칭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그가 경험했던 사건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사울에게 쫓겨서 바란 광야로 내려갔던 다윗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부하를 보내서 자신들 일행을 좀 영접해 달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무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의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 일을 듣고 분노했던 다윗이 400명을 무장시켜서 나발을 치러 가죠.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다윗을 찾아가서 자신의 남편의 잘못에 대해서 대신 사과했습니다. 다윗을 만난 아비가일은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사무엘상 2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아비가일은 나발이라고 하는 남편의 이름이 그 사람에게 딱 어울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후에 나발은 두려움으로 죽게 됐고요.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어리석은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 사건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이야기하죠. 자신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잘 보셔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안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자신들의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안 계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공평과 정의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들은 부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선한 것이 전혀 없었다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1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대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과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운율에 딱 맞추어서 아주 대조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통해서 다윗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3절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선하고 의로운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어리석은 사람들이 절대로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보려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마스킬이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오늘의 시편도 그렇고요. 많은 시편의 표제어로 쓰이고 있는 말이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이죠. 통찰력이 있다, 분별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인간적인 지혜, 인간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경건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각, 마스킬이라고 하는 말은 1절에서 나오는 나발,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말과 정확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가 살펴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지요. 4절을 보십시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지한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즉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가 다윗이 그대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두려움과 수치라는 것이죠.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두려워하면서 산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할 때도요 그냥 못하죠. 손 없는 날을 골라서 이사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시작해도 두려워서 고사부터 지내고 시작합니다. 우환이나 마가 끼지 않도록 귀신들을 달래고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일들이 그들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리석은 자들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그 두려움을 직접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죄인들의 뼈나 패전국의 병사들의 시체를 장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뼈가 그냥 땅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악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뼈가 흩어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10장 2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이런 말씀이죠. 악한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반면에 의인들은요, 이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소원이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삶은 이렇게 불행하고요, 의인들의 삶은 이렇게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혜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의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악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고 악한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분이 누구이신가? 이렇게 묻고 있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포로에서 돌이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포로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던 것처럼 지금도 핍박과 압제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믿고 싶을 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두려움과 수치에 빠지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은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복과 평안을 주심을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사람들을 찾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결국 두려움과 수치에 빠지게 될 것을 분명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